사사기 17장 1절로 우리 13절 마지막까지 한 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91면 사사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순천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거룩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웃어서 그 은혜에 나이다. 내가 그것을 받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배를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감별과 기쁨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돌아오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다 같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무슨 해기망측한 이야기가 갑자기 사사기에 등장하나. 근데 이후에 이제 17장, 18장, 19장, 마지막 21장까지 왜 사사기에 이런 당시의 사회상의 이런 참 적나라한 모습들을 참 읽기에 불쾌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 다양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과 그들이 믿는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나름으로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섬길까요? 첫 번째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또 섬길까요? 복을 위해서요. 이 복을 추구하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신을 찾고 각자의 우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이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겠어요? 복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신이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 정도 헌신할 테니 이렇게 할 테니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자신들의 신과 거래를 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신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이용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을 버리죠.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과 사이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 신하고는 절대로 인격적인 사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목적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것과 전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했는데 자기 뜻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인하기를 저버립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고3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대요. 기도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기적적으로 병을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제 질병 고침 받았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침 받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를 바가 없죠. 그죠? 대상만 다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용 가치를 따지고 어떤 육신적인 내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등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등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집사님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난 성도죠. 가난이 뭔지 아시죠? 안 나가는 성도예요. 그 분당에 있는 모교회에서는 그 가난 성도들을 위한 인터넷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가난 성도 모임을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임도 갔었대요, 자기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나름의 자기만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예배생활은 당연히 교회 나가서 예배생활도 하지 않고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유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유예요. 예배 안 드려도 자유하고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자유하고요. 인터넷으로 드려도 자유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최근에 자꾸 이제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 사인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고난이 온 거죠. 본인 말대로 자유한데 고난이 오니까 이 자유가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말하는 자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자유함이에요? 자유 아니죠. 자기 합리화. 이분이 누리는 자유함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와 같은 자유인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하셨거든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자유지 밖에 있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확신에서 오는 자기 확신의 자유지 이것은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단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래서 정말 왜곡된 그런 하나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사사기가 서론과 본론과 오늘 17장부터는 뭐냐면 부록이에요. 그래서 전혀 형식과 내용이 참 독특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앞에서는 이스라엘에 반복된 어떤 죄악상의 패턴들이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등장하고, 근데 여기 오늘 본문부터는 그런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죄의 사이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울부짖죠, 호소하죠,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범죄에 빠진 이런 사이클, 이런 인간의 죄됨의 모습 사이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록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7장, 18장의 한 사건과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사건들이 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당시의 사사시대, 그때 당시 이 미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 종교적인 부패함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한 레위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첩이 있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해요. 가출을 했는데 그 또 마누라를 찾아가겠다고 갑니다. 찾아오는 길에 이 아내가 이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이 레위인이 열받아서 그 아내를 12토막을 내요. 그걸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불량배들이 속한 그 베냐민 지파가 진멸되는 사건들, 그 이야기들. 그래서 왜 베냐민이 오늘날 이렇게 약화된 정말 극소수의 지파가 되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사기에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가? 참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판의 이 종교적, 도덕적 우리들의 실상과 전혀 다를 바가 않더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27장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뭔가,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가, 정말 곁길로 떠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이름의 뜻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참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은 1100세겔을 도난당해요. 도난당했는데 누가 훔쳤나? 지 아들이 훔쳤어요. 지 아들이 훔쳤는데, 여러분 은 1100세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은 1100세겔 블레셋 사람들이 데릴라에게 삼손을 유혹해서 현상금 액수가 1100세겔이었죠. 그렇죠? 이 액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세겔, 4일 품삯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한 7만 원 잡으면 7, 4, 28, 28만 원. 이것을 1100세겔 하면 대략 한 4억이 나와요. 3억 8천 4억.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에는 한 30억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보통 액수가 아니라는. 근데 이 무슨 심보로 이 미가가 훔쳤는지 모르지만 엄마 돈을 이 한 3억 되는 돈을 3, 4억 되는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 거액의 돈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한 겁니다. 저주를 했더니 이 미가가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어머니께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근데 자문 말씀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깜깜했는지 이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어머니에게 이실 짓고 한 겁니다. 이 저주가 임할까봐.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그 저주를 두려워해서. 근데 어머니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저주했던 그 대상이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자기 아들을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 왜 축복하는가 하면 이렇게 축복하면 이 저주가 상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일만의 경외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저주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주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신성 모독적인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도로 그리고 나서 도로 찾은 돈을 이제 그 은을 또 갑자기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드려요. 자, 이게 참 정신이 없죠. 이게 뭔 짓인가? 무슨 플레이냐? 그런데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자가 마치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하고는 900세겔은 지가 닦아먹고 또 200세겔만 여호와를 위해 드려요. 자,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색인 조각상과 부어 만든 또 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우상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색인 우상, 하나는 부어 만든 우상. 두 종류. 구약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은이나 나무 같은데 새겨 만든. 그래서 은이나 금을 또 입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세라 목상 같은 거. 아세라상 같은 거예요. 또 하나 부어 만든 건 이제 부어서 금을 만드는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같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같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하다 이러는 거죠. 자, 얼마나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말로는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요. 자,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자, 다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신당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잡신 숭배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레위인도 아닌데 이 제사장을 반드시 레위인으로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도 아닌데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종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옛날 우리 살던 동네에 보면 그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교회였지만 집사에 해당되는 게 보살이에요. 그죠? 보살 대신은 이제 보통 여자들이 이제 보살들이 많은데 그 보살들이 뭘 하냐면 절이 산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돌 쌓아놓고 부처상 하나 갖다 놓고 그림 희귀한 거 막 걸어놓고 야 멀리 갈 것까지 없고 우리 집에서 제해 드릴 테니까 모여라 이러고 보살이 이제 중노릇 하는 거예요. 동남아도 그렇게 하나 있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그 보살들이 운영하는 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장사를 하고 돈 시주를 받고 먹고 사는 거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미가를 통해서. 자, 그리고는 여기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드라빔은 뭐냐? 점치는 우상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뭘 보여주는 거죠?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가 지금 기록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이 사사시대를 결론적으로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6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욕심대로.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뭐 동성애고 뭐 상관없어요. 옳으면 해도 괜찮은 거예요. 혼전순결 상관없어요. 뭐 수도 없이 남자 바꿔서 잠자리를 같이 해도 자기 생각에 좋으면 괜찮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 시대의 지금 영적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미가가 이렇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 미가가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하니라. 자,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겠어? 신상도 지었고, 자,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지금 레위인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복을 줄 수 있지 않겠어? 자,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모습, 사실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적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날 허다한 교회들이 지금 이런 종교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을 위해 삽니다. 섬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하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왜 주님 앞에 이 금요일 황금의, 뭐라 그러지 이게? 불금의 밤, 황금의 금요일,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인격적인 관계, 이용하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지금 17장에 근거해서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 돼요. 17장의 이 내용 그대로 미가가 하는 거하고 반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고 내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주제권으로 하는 거예요. 주제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그 지으신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쓰여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어진 주제에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는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등 종교, 저런 불교 법당 다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인격적인 고등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을 종부리듯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고 거래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삐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는 그런 종으로 세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는 고용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더 절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17장 7절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계속.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성막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중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여호수아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요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땅을 못 받잖아요. 땅이 없죠. 다른 지파와 달리. 그러니까 그래도 땅은 없지만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 살 집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해서 이스라엘 이 지파에게 이스라엘 땅 전역에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 48개를 제공합니다. 그 48개의 성읍을 그래서 얻게 되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일부는 성막을 섬기고 흩어진 자들은 각 성읍에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리더로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목양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제 바르게 인도해가는.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레위인들에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로 생활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1년의 소득의 소출, 양과 곡식의 소출을 가지고 이제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추정컨대 이스라엘 한 60만 명이었죠. 장정 남자가 60만 명이었다면 레위인 숫자는 한 2만여 명 됐었어요. 레위인이.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40명당 한 이스라엘 백성 한 40명당 레위인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 백성 40명이 레위인 한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4배 이상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 지파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늘 보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조 내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지금 무너졌고 성전도 해파되어지고 지금 이런 실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11조 생활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레위인이 자기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 떠나서 살던 곳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거했던 이 베들레헴은 여호수아가 제공했던 이 레위인들에게 줬던 48개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해야 했던 그 성읍에서 지금 이탈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베들레헴까지 왔고 또 우가할 곳을 찾다가 지금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서,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고려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미가가 레위인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는가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라면서
무릎을 탁 쳤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자기를 위해서 지금 신당을 열었잖아요. 신당을 열자마자 레위인이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 자,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11조 의무도 행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의식이 뭐였는가? 레위 사람들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들을 후대하면 우리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경천 사상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신당 준비했더니 레위인이 딱 오고 나타나네. 이거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기꺼이 제사장으로 고용을 한 거죠. 고용을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1년 연봉 은 10개. 연봉,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 중앙성소에 맡겨진 일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생활 때는 이 뜻밖의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베들레헴 갔다가 이제 우갈집을 찾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레위인이 이 사람을 접대하고 환대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그래서 13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착각이죠. 완전히 착각이죠. 오늘날 이 종교 생활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상숭배거든요. 철저하게 말씀에 이탈되고 레위인이나 미가나 이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행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지 않겠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도 문제죠. 순순히 응한 거예요. 적어도 레위인이라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레위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고 무엇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다라고 하면 사명도 망각한 채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꾼이 되는 거죠. 모두가 6절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철저하게 오늘날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자기 소견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지향성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너희는 이 신앙을,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가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시점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인간의 실상, 이런 인간 구제불능처럼 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고 이런 인간들의 실상을 끊임없이 고발하시고, 그러나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기가 있어야 내 안에 거죠. 우리 안에도 목자가 권면하고, 목자가 전하고, 목자가 헌신을 요구하면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여러분, 이 겉으로는 이 미가나 레위인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종교성을 발휘하고 종교적인 장치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실상은 모두 자기를 위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복을 받겠지, 마음이 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 평안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평안으로 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모든 형식들은 껍데기일 뿐이고, 모두 각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적 장치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단면입니다. 영적 암흑, 영적으로 캄캄하고
혼돈한 시대의 이 실상의 모습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도 시온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이 뜻이 뭡니까? 자기의 뜻.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게 욕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돼. 그게 진리야. 오늘날 포스트모던이 추구하는 정신과 딱 부합하는 거죠. 딱 부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끝맺고 있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21장 25절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도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 첩의 가출사건, 그런데 그 아내를 죽은 시체를 열두 토막 내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이런 도덕적 타락상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좀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나의 실상과 나의 모습이 적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추구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 그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모든 것이 뒤엉켜 있어요. 혼돈이에요. 시스템이 아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 소견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소견이 아니죠, 자기 소견이.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 더 나가면 이게 뭔지 아세요?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이 지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미가가 열심이 없는 게 아니죠. 열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뭡니까? 기준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뭔가 하잖아요.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여러분 죽전역 가보세요. 얼마나 저 교회들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돈을 좋아해요. 세상이 명예를 추구하니까 교회도 명예를 추구해요. 세상이 박수를 치니까 교회도 박수를 쳐줘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유명인사 하면 박수 쳐주고 난리를 쳐요.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라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진 게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 신학교,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플러 신학교. 모르는 분들이 없죠. 웬만한 좀 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플러 신학교 졸업, PhD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플러 신학교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힌두교인도 불교도인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도 난리가 나고 한국까지 난리가 나고. 그런데 같은 계열의 그런 신학 사조를 가진 그 남침내 신학, 미국은 남침내 교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폴 오션 목사님 이런 분들도 남침내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신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침내 신학교 그 총장인 알버트 말러라고 하는 분도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남침내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원칙 계호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교리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인간에게 책임질 나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책임질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 12살이에요. 이게 미국 신학입니다.
12살인데 이 말은 뭐냐면 12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2살 된 그때부터 책임이라는 것이 발동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자기 책임, 이것이 은혜로 결부되어져서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이것은 여러분 이거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게 미국 안에 잔재되어 있는 신학이라는 거죠. 근데 분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추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나 대형 교회였습니까? 이 카톨릭은 넘어갔죠. 자, 이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보세요. 소위 말하는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자녀들을 다 지옥에 내동댕이 치겠는가? 마침내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보편 구원론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한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긍정의 힘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분별 없이 목사님들 것도 세미나 가가지고 듣고 이러고 앉아 있었죠. 이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 보편 구원론자예요. 야,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 책도 보편 구원론자입니다. 결국에 그럴듯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어두운 곳에 하나님 보내신가? 절대로 인간은 그 지옥이라는 어두운 곳에 어울리지 않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추구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 구원 이것이 아니라 인간 행복이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행복 그리고 긍정의 힘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존심 팍팍 세워주잖아 막. 네가 최고야. 하나님 너 행복하기 원하고 너 잘 돼야지. 긍정의 힘. 로버트 슐러.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사상과 어우러져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존재 증명을 위한 수단과 동원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해두시고 좀 색으로 좀 색을 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장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지었나?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목적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 자, 43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말은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자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의, 보이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 성품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그 이름 그릇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이름 안에
복합적인 어떤 신앙 고백들이 나타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주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자에게 자신의 존재, 정의, 정체성, 그리고 인생에 관한 모든 정의들, 이런 것을 결정하고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름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주는 자의 속성과 내용과 뜻이 그 이름을 받는 자에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뭐냐? 영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이게 영광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남편이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인격, 그분의 이름을 부르신 그 원래 목적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다 얘기하시는 이걸 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히브리 말로.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그릇이 바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인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설정하고 이름을 정의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부여하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는 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 이것을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자기 자신 스스로 정의하거나 자기 미래를 스스로 설정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수구들 이런 것들 모두 죄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자 하는 두 번째 반역 사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 11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보세요. 이름을 낸다라고 번역된 이 어구가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름을 새기자 이거예요. 이름을 주자, 내 스스로 이름을 쓰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철저히 자기중심성, 자기지향성을 가진 인간의 타락상의 모습, 이 바벨탑, 철저하게 이 드러난 모습, 이 바벨탑 사건, 이게 죄의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잖아. 근데 바벨탑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야, 이 인간들 대책없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이것이 내 안에 섬겨져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나타나 있는 연약한 나의 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인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뭐만 남아있습니까?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격스럽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우신 거예요. 나 같으면 100번은 1000번, 10,000번도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참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참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욕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욕심을 따른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로마서 8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기 소견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이 육성처럼, 이 목사의 음성처럼 선명하게 말씀하시면 오죽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오염되고 부정된 것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응시하고 있을 때 세미하게 들려요. 그 세미한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드린 것, 이것이 영의 생각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그럴 때 참된 이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평안, 샬롬,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세욕에 이기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요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 난방기를 좀 꺼주세요. 우리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거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사사시대의 이 영적 캄캄함과 어둠과 혼란과 혼돈과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세상의 모습이 사실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고발하실 때 하나님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은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